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곡인데요. 우리 삶에 때로는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변함없이 태양보다 밝은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아멘. 주님, 우리 삶에 때론 어둠과 절망이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흑암의 장막을 치는 것 같으나, 바로 그때 우리가 흑암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사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형편과 깊은 곳을 헤아려 주시고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향한 마음을 힘쓰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회팀 가운데 주님 또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경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형중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왕들이었던 자신의 형제 두 명의 왕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선왕이자 조카였던 여호와긴을 바벨론이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즉위시킨 것이 시드기야였습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는 힘없는 왕이었고 바벨론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과 12절과 29장까지 이르는 또 전체 본문과 내용을 볼 때 이 1절의 여호와김 왕은 시드기야 왕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보면 강대국 바벨론에 대항해서 시드기야는 주변의 5개 나라의 사신들과 그 왕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한편으로는 바벨론에게 지금 굴복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반역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시드기야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시드기야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바벨론의 힘 앞에 굴복했고 또 뒤로는 주변국들과 반역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상징적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신들에게 이 멍에를 각각 전해줘서 각 나라 왕들에게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니까 이 멍에를 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유다를 비롯한 5나라들은 바벨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너희가 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감행했고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게 되고 자신의 두 눈은 뽑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사람을 경외할 것인지 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행했던 선한 왕들과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던 악한 왕의 역사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이었던 악하게 행했던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다 보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진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섬기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흔한 비유로 개미가 땅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개미가 어찌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라 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7절에 바벨론에게 너희를 맡기는데 그 기한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듣기 싫어하던 예언을 들었다고 예언자들을 죽였던 그런 왕들처럼 예레미야를 죽일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택한 것은 눈앞에 동맹을 맺은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당장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를 경외하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시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말씀을 시드기야의 결정과 행동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결말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시드기야를 비난하거나 한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오늘 당장 어떤 명망 있는 목사님이 멍에를 메고 나타나서 다른 나라에게 지금 당장 항복하고 굴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며 그 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경외하십니까? 나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유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못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때라도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